바울은 지난 말씀 말미에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하며 은사는 다양할지라도 다 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임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앞서 말한 은사와 같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죠. 온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하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같은지를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서로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기 힘든 조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고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논리도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죠. 물론 한 몸이 되었지만 이들 모두는 여전히 다양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이 불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몸을 온전히 이루고 있음을 계속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한 몸의 열등한 부분, 그 열등한 부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발이 언급됩니다. 당시 헬라권 문화에서는 신체를 머리, 목, 가슴, 손, 배, 하반신, 발로 이렇게 7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발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순서에서도 가장 마지막이며 몸에서도 가장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은 가장 저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신은 가장 낮은 자다. 실제 신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종적일 수도 있죠. 가장 저급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과 비교되는 손보다 과연 발은 저급한 신체 부위일까요? 결코 아니죠. 기능상 다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몸에 붙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한 몸의 지체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서는 발과 손 대신 귀와 눈의 관계가 이야기됩니다. 귀가 이제 차별당하고 자기가 좀 저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헬라 문화에 있어서 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할 정도로 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 역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홀로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역시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귀도 역시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이죠. 다 몸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돼서 그 무엇이 열등한 기관인가 차등을 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 몸의 일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들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다 맡은 바 소임이 있다고 합니다. 온몸의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각 기능에 맞게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다 획일성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 지체별로 각각 알맞은 크기 그리고 알맞은 자리에 위치해서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열의 차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눈과 손이 나옵니다. 또다시 우열이 나뉘죠. 머리와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양극단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열등한 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지체가 더 필수적일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몸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많고 귀히 여겨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약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를 귀히 여기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다툼이나 분쟁, 우열이나 차별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각 지체에 신경을 쓰며 하나 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체 부위 중 한 곳이 아프면 어디 그 한 부위만 아픕니까? 아니죠. 온 몸이 다 신경이 쓰이고 다 힘들어합니다. 지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한 지체의 아픔은 공동체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지체의 영광은 한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협력하고 채우고 지지해 가면서 긴밀하게 연합해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몸에 대한 설명을 통해 몸은 교회라는 공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한 각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지체의 역할은 기능의 차이일 뿐 우열은 없습니다. 그것을 현재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 몇 사람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 내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더 강한 자다,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러니 나를 따라야 된다, 차별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더 좋게 보이며 자신만을 드러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직분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 또한 다 다르죠. 하지만 그 다름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질문을 합니다. 그들 모두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같은 은사이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심에 따라 골고루 직분과 은사를 나눠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주 강한 권면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자기 것인 것 마냥 내가 잘나서 가진 은사인 것처럼 자랑하며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그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아픔과 차별이 있었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대신할,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그 삶,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31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도입부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말씀,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죠. 서로 다양함을 가졌지만 그 다양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는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받은 은사들도 우열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했던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의 마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며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